오늘 이 시간은 성공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2020년 첫 번째 금요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모두 2020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 세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실력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어찌어찌해서 끝에 가보면 1등, 2등, 3등, 꼴찌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고 매번 중간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것도 고쳐보고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경건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경험을 쌓아야 될까? 환경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될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정말 예상 외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보다도 환경보다도 경험보다도 내 의지나 결단, 말씀,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도와주옵소서 막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합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게 뭡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다. 우리가 세상이 현대화되고 선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합력을 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선한 대로 가요. 왜? 굳이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마트폰 켜고 보면 대충 알 수 있고 굳이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돈만 주면 누가 와서 도와주고 일을 대신해주고 굳이 남한테 어떻게 하지 않아도 웬만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남과 뭐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있습니까? 요즘은요, 성공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들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6, 70년대는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무것도 없는 울산 앞바다에다가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전쟁,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불장군, 기술, 돈,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똘똘 뭉쳤기 때문이에요. 합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발전과 이런 축복을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합력이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넉넉해졌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시도 깨끗하고 치안도 좋고 또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미국, 일본 이런 가수, 영화 이런 것보다 한국 가수,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 옷도 한국 의상, 한국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치를 보십시오. 서로 자기 살겠다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합니다.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보 군대 퇴소식을 갔어요. 양구에. 그래서 이제 퇴소식 보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시삼섭 집사님하고 김종석 집사님 늦게 와가지고 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식당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다 문을 닫았어요. 이상하다. 왜 다 문을 닫았지? 그래서 겨우 한 집을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감리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2시부터 5시까지는 식당을 안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밥도 새로 해야 되고 반찬도 제가 서빙을 다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에? 아닙니다.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요즘 식당들이 다 합니다. 손님이 적게 오는 시간대에 직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식당들은 2시부터 5시까지는 식당을 안 한대요. 왜? 그 시간에 손님이 잘 안 오니까 그 시간에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5시 되면 저녁 손님 받으러 올 때 직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인건비 때문에 직원도 없이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각자 사는 게 나쁩니까? 왜 나쁜 거 아닙니다. 각자 살아서 잘 되면야 좋죠. 근데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어디서 막히는 줄 아세요? 어떤 고비나 어떤 위기에서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너무 잘 되었을 때에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또 너무 낙심이 되는데 누군가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희 교회도 우리 이런 장로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목사가 독불장군이에요. 모든 거 재정, 인사, 행정 모든 거를 목사가 마음대로. 그래서 감리교회는 많이 타락한 교회들이 많아요. 욕먹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다 보면 마귀가 틈타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로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김동천 장로님, 우리 김문옥 장로님과 항상 협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나가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차가 5년이 돼가지고 10만 킬로를 탔어요. 10만 킬로를 타면 미션 오일하고 벨트를 갈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기 현대카센터 구의점에 갔는데 거기가 믿을 만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션 오일 가는데 30만 원, 벨트 가는데 40만 원, 7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5만 원 이상 지출하는 거는 항상 제가 재정부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로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만 갈고 왔어요. 근데 현대 스타렉스가 리콜이 됐어요. 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본 인젝터인가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능동에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세종대학교 옆에 있는 능동 현대 자동차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 수리해 주는 거를 AS를 받으면서 혹시 여기는 미션 오일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얼마 하는지 아세요? 19만 8천 원만 달래요. 10만 원이 싼 거예요. 10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카센터 구의점도 이 사람들도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까 슬쩍슬쩍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갈았으면 10만 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벨트는 안 갈아도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차를 20년을 몰았는데 20년 동안 벨트를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벨트가 물론 10만 킬로 이상 되면 갈면 좋지만 이상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갈아야지만. 근데 소리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의논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 많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남하고 의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로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공하려고 뭐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뭐 취직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희망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뭐 아무 의욕 없이 살죠.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 더 돈을 모아야 돼. 내가 더 건강해야 돼. 내가 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뭐 이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 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은 해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나한테 좀 불편하고 나한테 좀 싫은 소리하고 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아유 저 사람 없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잘 되다가도 삐끗하게 된다니까요. 잘 되다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로 협력하는 이 합력이라는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네요.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훈련시켜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지위를 이양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는 혼자 성공했을까요? 누군가와 협력했을까요? 누구하고 협력했습니까? 와, 이미경 기사님, 예, 성경 통독 세미나 열심히 들으시더니 맞습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과 협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기를 들고 있어요. 대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모세는 혼자서 성공한 게 아닌데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 아론이 나 대신 말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고 미리암이 소고치고 흔들면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하고 잘 지냈어야 모세가 성공했던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누구랑? 흑인이랑. 유대인이 아닌 흑인이랑 구스 여자랑 아프리카 여자랑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은 유대인이랑 결혼을 해야지. 왜 우리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흑인이랑 결혼을 해? 모세,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다 순종하고 따라가줬지만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어. 너 내가 누구야? 너의 형이잖아. 야 모세, 내가 누구야? 네 누나잖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똥기저귀 갈고 다 했어. 이렇게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네 강물이 떠내려갈 때 내가 다 봐줬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가 지도자니까 따라갔지만 자기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왔겠죠. 그죠? 아론도 지도자지만 동생인 모세에게 또 미리암도 동생인 모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아이고 형, 누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 그래요? 안 되겠네.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홍해도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눈 하나 꼼짝 갔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은 벌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에 재능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슈퍼스타일수록 감독을 잘 못해요. 야구 슈퍼스타, 또 축구 슈퍼스타 보세요. 배구 슈퍼스타 보세요. 과거에 슈퍼스타였던 사람일수록 독불 장군이 많아요. 협력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감독 생활을 잘 못해. 근데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이런 거를 봐도 선수 생활 때는 별로 못했던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을 잘 협력시켜가지고 훌륭한 감독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공은 내 재능이나 경험이나 내 배경이 전체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능력만 믿고 하나님 백만 믿고 이 자기에게 대항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내쳤다면 모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과 협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한테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저 사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지? 아, 저 사람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같이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당장에는 마음이 후련하죠. 내가 잘할 것 같죠.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위기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에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쓴소리를 협력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갈등의 그 순간이 뭐다? 성공의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따로 나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 반드시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도움을 못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 그런 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일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보기 싫어, 안 봐. 저 사람은 내가 뭐 없어도 돼. 그렇게 하고 지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무던한 사람, 다 안고 가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러다 망한다 싶은데도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던한 사람일수록 실패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끝에 가면 성공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2020년도 내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할 때 돈, 건강, 지식, 뭐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합력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합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내가 다 잘했는데도 실패했다면 2020년도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공이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력하는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착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참는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온유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부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하다는 뜻이에요. 대답하다. 자, 그러면 대답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두 사람에게 온유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온유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친구가 됐건 부모가 됐건 뭐 직장 상사가 됐건 누가 됐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 온유하라 온유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온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하부라는 단어는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 두 사람에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온유한 거냐? 하나님에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만 묻고 하나님에게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라 하던 듣고 참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줄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말 앞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모세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 아론 미리암 잘 들어. 너희들 선지자 있지? 근데 이 모세는 선지자 이상이야. 내가 이 모세하고는 뭐 꿈 뭐 이런 걸로 안 해.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해. 그리고 이 모세는 내 집안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그런데 감히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본보기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겠다고 미리암 문둥병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합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착하고 상냥하고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멈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사람 꾸중하시고 그 사람 정죄하십니다. 내가 안 나서도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나한테 너무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랑 안 살 거야?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함을 실천하는 자가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좀 저리 가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왜?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계속 날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 내 입에서는 그 사람 욕하고 싶고 나도 따지고 싶고 한번 대판하고 싶은 게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온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죄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온유한 자 되십시오. 사람 앞에 온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때까지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뉘우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해주지 않아도 욕만 안 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우리 모두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려 내 주변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랄지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함께 안고 가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합력의 비결은 뭡니까? 앞을 보는 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너와만 얘기하냐?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이랬더니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신해서 모세, 네 누나지 않냐? 네 누나 살이 반이나 썩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낫게 해다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았어요. 그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럴 수 있어. 내가 참고 참았지만은 정말 형님 너무한 것 같소. 내가 결혼도 제대로 못합니까? 내가 한두 살 먹은 애요.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시오? 이런 말도 할 법한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참 모세가 속도 없다 그죠? 속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대항하고 자기에게 쌍욕을 하는 이 미리암과 모세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가? 이거는 모세가 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뒤를 안 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과거는 어떻죠? 절반은 화려했고 절반은 어두웠습니다. 모세의 화려한 절반은 언제였죠?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 왕자로 살 때였습니다. 화려함의 극치였죠. 근데 40세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는 실패, 완전히 망가짐의 극치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성공했던 과거에 취해 있거나 실패했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모세는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한 거예요. 나의 화려했던 과거, 나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 요거를 딱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연습한 결과로 자기에게 방금 전까지 대항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도전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다시는 안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분들, 요거는 내가 반드시 애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합니다, 애들도. 오히려 이제 잘하자 해놓고 앞만 보고 갈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왕 용서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소리 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왜 날 팔았어? 내가 17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요? 형님들 나 죽을 뻔했어. 지금 내가 이 모습은 얼마 안 됐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 일만 생각합시다. 이집트로 얼른 오세요. 좋은 땅 준비해놨고 이집트 사람들 다 저를 존경하니까 제가 이집트 사람들 볼 때 왕과 같습니다. 뻥도 쳐가면서 형님들 무조건 오세요.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화려했던 과거든 어두웠던 과거든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과거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과거만 믿고 가는 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도요,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옛날 설교를 끄적끄적 합니다.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서 하나 해볼까.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세요. 제가 별표를 한 10개 쳐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막 아멘 해가면서 들었던 것들. 그런 거 한번 다시 해볼까.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제가 막 오금이 저리고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나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나 다 과거일 뿐이지 그것을 오늘날에 다시 재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성공을 오늘날에 다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날에 다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미완성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미완성이다. 완성은 오직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악수를 청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수를 받아야죠.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 악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든 간에 지금 나와 가깝게 하려고 하면 받아주어야죠. 그래야 사람을 안 잃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2020년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박다한이 2020년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결이랑 잘 지내야 된다. 응?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여러분 2020년도가 여러분 손에만 달려있다면 다 성공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 다 성공하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성공.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혼자 잘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이랬으니까 저 사람 싫고 저 사람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싫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어쨌든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 올해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감으로 끝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게 합력했는가? 순종했다. 자, 모세의 순종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모세가 아론 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쳐줄게 그랬습니다. 그럼 당장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안 고쳐줘요.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침을 뱉은 자도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하니까 문둥병 걸렸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격리를 시켜놔라. 가두라 그랬어요. 가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저는 합리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미리암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게 없어요. 미리암은 문둥병 걸린 이후에.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모세한테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고쳐줄 거면 바로 고쳐주지 왜 나를 일주일이나 가둬놓나. 아마 미리암은 모세한테 또 따졌을 수도 있어요. 모세 고쳐주려면 지금 고쳐주지 뭐 일주일에 고쳐줘. 빨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지금 고쳐달라고 그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가둬놓았어요. 가둬놓았어요. 미리암을 강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건축이 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인 성도들이 합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합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좀 뭐 원하는 걸 들어주면 저 사람이 좀 잘해줄 것 같다. 또 저 사람 뭐 날 반대하는 사람인데 평소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잘 못 지내는 내가 사과를 하고 좀 비율을 맞춰주면 잘해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좀 도와주시오.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이거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도와주겠어. 또 이 사람은 나한테 전에 했던 거 사과하시오. 뭐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이 사람한테 맞춰줍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안 도와줄 거요. 그러면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무산되는 겁니까? 나는 안 도와줄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그 일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청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너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좀 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오빠, 사촌 오빠죠. 오빠, 내가 왕이 안 부른 지가 오래돼서 못 가. 나 그럼 죽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안 나가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아무리 사람과 협력해야 되지만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정치는 사람한테 휘둘리죠.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해 줄,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사람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고, 떠나갔던 자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줘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쉽지만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사람과 합력하더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합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2020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개인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장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재능, 어쨌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합력해야만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아팠던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버리고 외면하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까지도 껴안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됨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하고 뜻이 안 맞고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려고 애를 쓸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인, 내 가족, 부모, 형제, 내 성도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해야 돼요. 사람에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결과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귀담아 듣고 그래 내가 지금 내 리스트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제하여 버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함으로 내가 올 한 해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는 성공을 이루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